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신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 중독자라는 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손쉽게 결단할 수 없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어쩌면 매우 통큰 결단을 했던 분이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게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분노요, 복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 여수에 갔을 때 일부러 그곳에서 몇 가지를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전히 저희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 있고 또 기념품으로 받은 그 컵에 보면 예수 중독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했었는데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 중독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쏙 빠져서 정말 예수님께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독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나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어른 연합수련회에 가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방언을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다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거센 풍파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좀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방언 기도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늘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 습관이 오랫동안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들 다 까드셨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방언의 은사는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될 것이고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때까지는 모든 은사가 끝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언의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2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란 단어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글로사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디알렉토스. 글로사는 뭐였죠? 설명이 필요한 모호한 표현.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그냥 들어서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고, 두 번째 쓰이는 디알렉토스는 그 방언이 통역되어서 모국어로 또는 그들의 지역의 사투리를 들었던 것을 일컬어 디알렉토스라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방언이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한쪽 부류는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한 번도 경험해본 것이 없는 것인데, 나는 말로 흉내내려고 해봐도 따라해보려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방언 따라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래 또 한편은 뭐냐면 조롱합니다. 저 뭐야, 이상하잖아, 못 알아듣는 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서울에 송파구에 있는 작은 교회에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청년으로 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형님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들어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기도하는 게 어떠냐면 아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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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하는 자기도 이상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람과 조롱이 함께 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이 나타나는 현장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크게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유익해요? 먼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과 비밀을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충만해요. 내 영혼은 평안해요. 내 영혼은 기뻐요. 겉은 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이것이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방언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대신 그때는 무엇이 전제가 돼요? 통역이 될 때. 왜냐하면 통역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방언, 예컨대 지금 여기가 한 7, 80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다 각자 방언으로 말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정리가 되고 통역이 되면 그 각각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4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방언 은사는 개인에게도 교회 공동체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언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였죠. 성령의 은사란 이야기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11장 7절부터 쭉 말하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순간에 맞춰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방언은 주로 기도라는 형태로 영혼의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는 것이, 그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마땅한 영적인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더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부분,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가게 되면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방언을 하나로 말하지 않아요. 각종 방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 형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명이 방언 기도하면 10명 다 달라요. 신기하게. 각종 방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한 가지보다는 이 다양한 방언의 형태를 그가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 방언을 받았을 때는 참 단순했습니다. 랄랄랄랄라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1시간이면 1시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저의 이 방언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5년, 10년 지나면서 제가 마치 어떤 언어로 말하듯이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마치 어떤 때는 중국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나라의 특정한 언어처럼 들릴 정도로 저 스스로 놀랄 수 있게 되고, 또 한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노래하듯이 또 방언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많이 했거든요. 이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유난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 은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더 다양한 방언을 말하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가 경험했던 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오래 한 분과 이야기를 맞춰보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왜 각종 방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방언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합니까?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입술의 말을 어떻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군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쩌면 표현이 좀 투박할 수 있지만 초보적인 의미에서 랄랄랄랄라라고 방언했던 사람이 조금 지나면 마치 어떤 특별한 언어를 하는 것처럼 조금 더 나아진 방언의 모습을 보이고, 때론 마치 방언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각종 방언을 말하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당신들이 나는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뭐라고요?
개인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하고 내 기도 생활이 길어지는 데 유익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통역이 되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한 측면으로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통역이 안 되니까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방언 받은 사람들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나는 방언 은사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어떻게 여태 신앙생활 나보다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방언 기도 못하는 거야? 너와 나의 영적인 수준은 달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방언이 상호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역하여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방언 말하기를 말하나 통역하여 도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 말하지 말라는 거나? 아니요.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렇게만 방언 은사만 받고 그렇게만 끝내지 말고 가능한 한 통역까지도 받아서 개인의 유익만을 바라지 말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면서 개인의 덕만 세울 것을 말하지 않고 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마지막인데 4번 잘 볼까요?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무엇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든 그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방언을 하고 싶은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래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그러면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야기는 공중기도 할 때, 예컨대 우리가 함께 대표기도 하거나 특별한 기도를 할 때 혼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무너지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 교회에서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절대로 방언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이 균형 잡히게 보고요.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기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혼자 기도하거나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우리가 함께 전체 소리를 함께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때는 해도 괜찮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를 따라하며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소통할 때 가능한 한 방언 기도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에서 금하지 말되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하며 방언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금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시간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말. 첫 번째로는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걸까?
정장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품위 있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좀 이따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잘 기억할 것은 품위 있게, 이 말은 뭐냐면 개인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기도에서 할 때 말하는 겁니다.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모양이 좋게, 어울리게 라는 그런 헬라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도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품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혼자 도드라지거나 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어서 서로 그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컬어 품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질서 있게 하라. 이거는 카타탁신이란 단어인데요, 군사 용어로서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할 때 그 당시에 만약 여러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할 때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한 사람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옆에서 통역하고, 한 사람 나와서 기도하면 옆에서 통역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컨대 방언이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서 통역을 하자고 나왔는데, 만약 제가 나와서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끝나고 나고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 순서가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이 통역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 와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9절과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이 방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개인에게 덕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생활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방언 받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신학을 시작하고 난 지가 한 27, 8 이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 방언을 하고 나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방언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앞으로 오다가 나중에 맨 앞줄에 와가지고 막 크게 했어요. 왜냐하면 속 시원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너무너무 시원하니까, 뭐 새벽 기도 딱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면 혼자 그냥 계속 20분, 30분, 40분 동안, 어떤 날 1시간 동안 그냥 시원하게. 그래서 옛날엔 정말 목이 정말 많이 쉬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왠지 기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막 내 기도를 다 들으신 것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내가 일부러 맨 앞에 와서 하긴 했지만 내 옆에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크게 기도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해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장희중앙교회에 있다가 이제 고척교회로 부임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또 방언 기도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부교육자 자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맨 뒤쪽에 정해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만약 조금만 기도를 크게 하게 되면 앞에까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도 작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제가 방언 기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방언을 어떻게 받았냐면 고등학교 때 집회에서 받았잖아요. 충서지방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예산 쪽에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성결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수십 개 교회에서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이제 여름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방언을 받았으니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저는 방언 기도는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했어요.
그렇게 10여 년을 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걸 경험한 게 뭐냐면, 고척교회 가는데 그 교회는 방언 기도하는 분이 한두 분밖에 없고 거의 없더라고요. 평신도 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되냐면 저 뒤에서 점점 소리가 작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크게 기도하는 걸 배웠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작게 기도해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라는 게 꼭 너무 크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함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될 때가 있지만, 또 내가 그 시간이 끝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는 나만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방언으로 기도하며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그렇게만 해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해도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에 보통 크게 기도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집회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많은데, 한번 여러분 그 다양한 그 방언의 이 소리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때로는 함께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셔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없을 때 조용하게 기도될 때도 한번 방언으로 작은 소리로, 그렇다고 다 죽어가는 소리로 혼자 할 것은 아니라 크게 해서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을 정도 상태에서,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 상태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안에도 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유익만 생각하고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혼자 크게만 하다 보면, 소리소리 지르다 보면 다른 사람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의 은사가 특별히 이렇게 언급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또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은사들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 방언의 은사를 12장서 말하고 14장에서 말하고 그 중간에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서 교회 공동체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해요. 그냥 할 때도 또박또박 말씀하셔서 저 앞에 있는 분이 본당에 한 2,0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도 다 들릴 정도로 또박또박 하시는 거예요. 방어도 이렇게 또박또박 하시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구셨거든요. 육교구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했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앞에 쪽지가 이렇게 하나 있더래요. 권사님 앞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사님 그 교회를 한 20년 넘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편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새벽 시간에 어느 정도 서로 어우러져서 소리 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나한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가 안 된다고 쪽지를 놓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너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내가 교회를 막 옮겨야겠다고 막 말할 정도로, 낮은 결국 계속 잘 다니시긴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도 생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나 개인의 기도 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좋아요, 크게 하십시오. 실제로요, 제가 전에 장희동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많이 은사를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사모함이 있고 함께 기도의 동력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함께, 만약 앞에서 인도하든 크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크게 기도할 때는 함께 크게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용해져서 개인적인 기도로 들어갈 때는 소리를 조금 낮춰서
나도 방언으로 작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방언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교회 안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잘못됐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품위 있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개인적으로 튀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순서에 잘 맞춰서 하듯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쓴 책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하려는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방언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지난주 이번 주 살펴봤습니다.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요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계 보면 30분이 지났고 시계 보면 1시간이 지났고, 내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깊은 기도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종종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머리를 짜내어서 기도 제목 읽으려고 해도 1시간 못 읽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지만 통역이 없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해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고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요, 내 영혼에 만족과 기쁨이 있어서 이 영혼이 잘 되니까 다른 삶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약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없는 분은 사모하시고 있는 분은 통역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통역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유익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이 기준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죠. 12장에 보게 되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은사들을 이야기해요.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30절에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말하는 자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통역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다 능력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는 공통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바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더라도, 방언을 하나님께 사모하더라도, 하나님 저 이렇게 갖고 싶어요, 저도 이런 은사 갖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성도를 섬기고 내가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하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욕망 덩어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 은사를 갖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방언의 은사 자체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방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통역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통역할 줄 알아,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고 영적인 실력을 보여주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통역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방언 은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장애동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오르간을 치세요. 새벽 기도만에 나오셔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치셨는데 이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무시했었어요, 그분이. 왜냐하면 좀 남편이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고 집도 아주 부자 동네에 사는 분이셨거든요. 되게 우아하게 말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는 저런 거 없어도 돼.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방언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설교가 되고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 듣고 또 기도하는 게 들어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그렇게 할 시간이 기회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론을 강의하다가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혼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한 거. 하나님, 저도요 저렇게 방언을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조금 더 깊게 오랫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 받아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물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히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방언의 은사들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 방언의 은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길이가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두 번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